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고개 숙였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까지도 흠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합을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지 비유를 들고 있고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가라지도 그곳에 같이 뿌려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뽑지 말아라. 혹시 뽑다가 알곡에게도 손해를 입힐까 하여 뽑힐까 하여 그래서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거고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가루 서말로 빚은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를 들고 있죠.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죠.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는 진주의 비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화의 비유는요, 여러분이 옛날에 금광 같은 거를 산에서 발견하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금광, 산 자체를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진주의 비유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자기 소유를 들여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다르죠? 보화의 비유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진주의 비유는 지금 즉시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죠.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는 그물의 비유를 하죠.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뭐 잔뜩 잡는 그런 그물의 비유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첫 번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우리는 그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마음 중에서 우리 마음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나를 보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고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고칠 것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아내에게 혼나지 않게 잘 고치려고 해봅니다.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아픈 자를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조금 어떤 거 병이 낫거나 귀신을 막 이렇게 하면 벌떼처럼 사람이 몰립니다. 그죠? 복음을 외치는 데는 잘 안 몰려요. 그런데 병 고쳤어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비유 때문에 어떻게 모인 것이 아니고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앉으시니까 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누구 뵌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필요 없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뭐 이런 성경에 없는 거를 막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없는 건 그냥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또 회중들을 위해서 어떤 나쁜 의도로 왔던 회중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씨 뿌리는 자, 길가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래서 곧 말라버리고 없는,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거, 또 그 다음에 4번째는 고운 흙에 자라서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의 가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2가지의 이중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는 더 명료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런 진리를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2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택정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감리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요? 택한 사람들은 듣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감리교에서는요,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강도짓을 했든 그 대가지불은 반드시 육의 대가지불은 하되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저쪽에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기도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더 여러분들 택정설이든 만인 대제사장설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라요. 이랬는데 제자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물었어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야, 내가 니들한테 가르쳐준 게 몇 년인데 도대체 너 지금 7개월 동안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먹는데 이 말이야? 이렇게 핀잔을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얼마나 자상하시게 말씀드리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예요? 어떻게 너희에게는 허락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허락됐고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 마귀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뺏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믿는 사람은 들으면 알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이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루려 하니라 구약의 걸 많이 가져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뭐예요? 내가 깨달아서 고치면 내가 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못 하게 될까 봐. 이 얘기예요. 쉽게. 너무나 쉽죠? 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깨달아서 고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얘기는
그래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치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다. 또 깨달아서 두려운 사람들, 그죠? 두려운 사람이 뭐라고요? 혹시나 내가 고쳐질까 봐. 안 고쳐야 되는데 고쳐질까 봐 두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깨달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깨달아도요, 꼭 두 가지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아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나 까네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얻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우리는 고쳐서 되게끔 하면 되죠.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못하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못하는 게 맞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못하는 마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꽉 닫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닫혔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좀 예를 들자면, 축복된 말, 치료되는 말은 내가 들어. 그런데 헌금해라는 말은 좀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닫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듣는 사람도 이렇게 닫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좀 만들어놔야지 하고 이쪽에 발뺌할 여지를 또 놔둬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 소극적이죠. 말은 하되 아주 교묘하게 중간을 타고 가는 사람이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있죠? 거기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중간으로 쏙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다, 이미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다.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그렇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참 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 왜요?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내 뜻이 더 강한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죄만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아내에게 혼나요. 왜 혼나요? 말을 안 들어서.
이랬는데 왜 말 안 들었어요? 하고서 혼이 나요. 그러면 또 찍소리 못하죠. 들이댔다가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또 말도 못하고 또 그냥 다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 자아가 강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맞는 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하는 일마다 안 되면요, 아내 말을 100% 들어보세요. 그럼 잘 됩니다. 왜요? 아내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종 마지노선이에요. 그 뒤로 가면 망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닫혀지면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미리 결정져가지고 이 말은 듣고 이 말을 안 들어야지,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 닫힌 마음이에요. 이것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부 다 귀 있는 자가 돼서 다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마음은요,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혼탁한 마음, 어떤 게요? 예수님을 이 말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이렇게 얘기해요. 혼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격도 있고요, 신나게 찬양도 하고요, 할렐루야를 막 부딪히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울기도 하고요, 찬양할 때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환난만 오면 바로 전부 다, 조그마한 연단만 오면 쓰러지고 말아요. 남들 볼 때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막 이렇게 하고 따라가지만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놓고 가죠. 이런 사람이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은요, 나는 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해당됩니다. 혼탁한 마음이에요. 또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에 혼탁한 마음이 있죠. 막 할렐루야 하지만 결국에 넘어지고 말죠. 또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또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또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진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힘들어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안 둬요, 관심을. 그냥 신앙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직분을 받았어. 내가 전도사야. 당신이 지금 뭐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있던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신이 전도사야 하면서 저를 막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예,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거를 막 내가 혼냈다고, 전도사 혼냈더니 전도사가 찍소리 못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고 또 이렇게
또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이제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전사님 죄송해요. 또 막 그러길래 괜찮아요. 깨달은 게 복이죠. 이제 이렇게 또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과 인터넷에 들어오신 우리 카메라 뒤에 있는 우리 컴퓨터 앞에 서 있는 또 그 분들도 똑같이 이런 혼탁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늦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딱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간의 혼탁함이 있습니까? 내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5분도 안 가서 막 세상 사람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달으시고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수선한 마음이 있어요. 어수선해요. 어수선한 마음. 이런 것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 못 큰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물질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죠.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가 있어서 그래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에 사로잡혀서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오직 출세에만 관심을 가져요.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어수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몇 푼에 인격도 팔아버려요. 그냥,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끌고 다니며 파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어수선하죠. 오늘도 전사님 누가 전화 왔는데 받다가 돈 준다는데 끊어버리더라고. 봤더니 뭐 보이스피싱 같다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물질을 이렇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이 신앙적으로 높이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돈 몇 푼에 예수도 팔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죠. 돈 몇 푼에 팔아요. 다 팔아요. 뭐 전부 다 팔아요. 또 돈 몇 푼에 인격도 파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물질에 맞는 시대, 황금 맞는 시대, 돈이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인격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음이 어수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어수선한 사람이 또 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수선한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실천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런데 마음은 저 멀리가 있어요.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뭐 멀리 있는 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쵸, 그거예요. 우리 전사님 그거 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세요. 오늘도 보면 막 은혜롭고 선곡도 아주 잘하고 뭐 모르는 찬양이 없어요. 찬양 물어보시려면 전화로 우리 전수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 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오면 거룩하게 싹 바뀌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집니다. 저도 어떤 때로는 아침에 막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귀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쏠깃해요.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지 말고 가서 맞이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척을 많이 하죠. 척.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요, 막 은혜되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천하는 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빨랫줄 같은데 뭐가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거기를 막 가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입이 다 대롱대롱 입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왜 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입으로는 천국에 왔는데 몸으로는 천국에 못 왔다. 그래서 몸 중에서 다 못 오고 입만 왔다. 그래서 입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답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며 지나치기에는 조금 우리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죠.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실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떤 선악 구도에서 맞았어 틀렸어는 하지만요, 내가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는데 몸으로는 하기가 싫은 거죠. 험담은 많이 해요. 그런데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너는 틀렸어 선악구도로 막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말만 펀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있게 들을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떤 가치도 없고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되지 않을 때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전사님이 어떤 때 계속 찬양을 틀어줄 때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신가요? 무엇부터 어떻게 마음을 잡을지 잘 모르시나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모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된 삶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헌신된 마음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실천하기는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죠. 주님은 이런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또 설교자들은 또 뭐 100배가 앞에 오니까 뭐 30배가 뒤에 있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요,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늘 하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해줘요. 완전수죠. 그렇죠. 우리 뭐 달란트 비유도 세 가지잖아요. 10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뭐 2달란트.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조그만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써놨어요.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아멘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생대로만 살아가면은요, 우리는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자 있죠? 조지 밀러는 우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지나간 날들은 잃어버린 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못 본다면 그것은 깨달는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다고 얘기해요. 말이 많다고. 그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 좀 들어봤죠? 말이 많다. 그런데 이 말이 많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내가 너에게 장난감을 사줄게 이러고 사줬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많은 겁니까? 아니죠. 왜 말이 많다고 그래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많이 했는데, 말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리가 아니야. 이건 뭐 하수구야. 행동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깨달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말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말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실천하는, 적은 것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함으로 말씀이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결실합시다.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100배 열매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